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추보에 보면 생명의 말씀에서 오늘 설교 요약이 들어있죠. 안에 들어있고 그 밑에 말씀 나눔이 문제가 7개 나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니면 들으신 후에 그 문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원들이 그 내용을 우리 구역장님께 보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의 답을 이렇게 했는데 확인해 주세요. 거의 모든 구역장님들이 이걸 다 하셔서 또 저한테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점검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유용할 것 같고, 구약 성경이 전반적으로 신약에 비하여 우리에게 좀 덜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좀 있지만 설교 시간에 제가 가급적 잘 풀어서 전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 답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광야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광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이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악이다. 이게 악이다. 그리고 이게 고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고 악이 행동화되면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 자체가 바로 고통이다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런 지적은 예레미야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그대로 정확히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들이 이토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과 저 성도들의 삶에 참된 기쁨 그리고 능력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면서 주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가? 이게 참 쉽지가 않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천주교나 뭐 이런 데 보면 치장을 많이 합니다. 안에 내부 치장도 그렇고 뭐 만들어 놓는 것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림도 많이 붙여 놓고 그렇습니다. 그 예배 순서, 미사 순서도 많고 결국은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경외감을 일으키려고 시도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것이 바로 중세 교회들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 화려하고 큰 성당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당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 기운과 그 분위기만으로 압도당하여 거기서 어떤 마음의 경건성이나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경외함이 되겠습니까? 그 경외함이 오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 경외의 마음이 예배당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전부 다 그것을 다 깨뜨린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스테인드 글라스나 장식이나 성상이나 성화나 형상 이런 걸 전부 다 치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이후에 개혁교회의 예배당 안은 단순했습니다. 안에 뭐 붙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예배당만 있었고 설교단만 있었던 것이죠. 말씀의 가치를 높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서 참된 경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만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도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자식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픔이라고, 이거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들을 안 한다 하는 것이죠. 교회 목표, 교회들 이 땅에 교회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교회의 목표가 교회 성장에만 만약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
과연 교회 성장을 지상대 목표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람 숫자만 늘리려고 하는 교회 속에 과연 그것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그러한 교회들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보다는 성도들의 행복과 성도들의 즐거움,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잘 올 수 있도록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성장하는 교회, 그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스타벅스 커피와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갖다 놓고 예배 시간에도 먹을 수 있도록, 먹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는가? 제가 이걸 너무 자주 말하면 이것이 잔소리같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라, 내 복장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복장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에 적합한 복장을 하고 주님 앞에 오는가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내 옷차림, 내 마음가짐, 내가 준비한 하나님 앞에 헌금,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오는가 생각을 하시라 하는 거죠. 여호와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 가운데 찬양 중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경외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민수기 18장 말씀을 통하여 여기에 나타난 제사장과 레위지파 이들의 이러한 모습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것, 죄인의 딜레마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봤죠.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 것을 한 번씩 꼭 읽으시라고 말씀하는 거죠. 거기에 민수기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 장씩 요약해 놔서 제가 올려드린 것도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16장의 핵심이 뭡니까? 안 보신 거네요. 고라 일당의 반란 아닙니까? 전체를 하나로 요약하면 고라 일당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민수기 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진과 불 그리고 무서운 전염병으로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오늘날에는 이게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 시대처럼 그런 일들을 오늘날 교회 안에, 신자들 안에 자주 일어나게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만약 우리들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더 잘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확률 100%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광야 시대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종자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3000년 전 사람들이나 2000년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1000년 전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나 오늘날 이 시대가 안에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심령의 상태는 거의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보고 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16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패역함과 죄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가능성 제로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기록인 이 민수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민수기 17장 말씀, 거기서 뭘 봤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봤습니다.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맨 마지막에 가서 절망하면서 탄식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2절과 13절 성경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다 죽게 되었다는 절망감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밀려온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는 방법,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오늘 18장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민수기 18장은 레위인들의 직무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르치는 것과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직무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12절 13절 말씀에서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한 짓을 하나님 앞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라 일당들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운 제사장 아론을 무시하고 모두가 다 나는 제사장 안 됩니까?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과 그 아들들만 저 일을 합니까? 우리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고 반역을 저질렀다. 그렇게 그 일 때문에 저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지진내 죽고 하나님의 불이 회막에서 나와서 250명이 타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이제 깨달은 거죠. 아하, 우리가 했던 생각과 했던 짓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다. 악한 짓이었다. 이제 깨달은 거죠. 죽은 막대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우습게 알았던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민수기 17장 12절 13절처럼 탄식하고 절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우리가 크게 잘못했구나 깨달은 거죠.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들이 가까이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앞으로, 성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앞으로, 회막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 가야 됩니까? 그들이 성소 앞으로, 지성소와 성소 있는 그 회막 앞으로, 그 텐트 앞으로, 그 자기들 진영 전체 가운데 맨 가운데 센터에 있는 그 회막, 그 성소 앞으로 그들은 나아가야만 되는 거죠. 왜 가야 됩니까? 왜 가야 됩니까? 자기들의 죄를 속함 받기 위해서는 그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속죄를 위하여 가야 되는 거죠. 죄를 속하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신들의 맨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자기들의 맨몸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 없이 자기들만 그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자신들이 지금 제사장들을 아론이 하는 일을 우습게 알았잖아요. 왜 똑같은데 왜 우리는 하면 안 되느냐라고 했다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 이들이 탄식하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는 해야 되는데 아론과 제사장들을 우습게 여겼으니 자기들이 나가서 속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들 없이 어떻게 속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들이 죽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딜레마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이 되는 거죠. 지금 아주 궁지에 몰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딜레마에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가 아닌 제사장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하신 이 해결책을 주신 것, 그 답이 무엇입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으로 구별하여 세우신 일이고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성소를 섬기는 일에 구별하여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것이 백성들과 반역을 일으켰던 지도자들에게는 이게 불만사항 아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도 다 너희하고 똑같은데 거룩한데 왜 너희만 특별하다고 주장하느냐라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민수기 16장에 나왔던 일이고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을 정리하시고 백성들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꺼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7절에 보세요. 18장 7절에 내가 아론을 너희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제사장을 돕도록 세운 것,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6절과 7절에 나오는 선물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게 가까이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내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고 너희를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운 이유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래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레위인들의 직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시기할 문제, 나도 하고 싶다 할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매우 감사해야 될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고 치료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제사 행위 그 섬김 덕분에 자기들이 속죄함을 받고 살 길이 열렸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도 그들은 감사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죠.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1절에 나오는 너와 내 아들들, 이것은 제사장 직분으로 구별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지금 아론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내 조상의 가문, 내 조상의 가문은 레위 지파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모두 성소에 대한 죄를 감당하지만 특별히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론에게 레위 지파로 하여금 제사장을 도와 성소에서 봉사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레위 지파가 할 일이 뭡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직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헬퍼로 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원리,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맡은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독불장군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목사는 장로와 협력해야 되고, 장로는 권사와 집사와 협력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원칙입니다. 모세 혼자 일 다 합니까? 아론도 필요하죠. 레위 지파 사람들 필요하죠. 그 안에 있는 세 가문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있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레위인들의 직무는 뭡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모든 직무를 감당해야 되지만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해서 죽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미 이거 배웠습니다. 성소의 기구들을 만지거나 단에 가까이 하는 것은 그들은 못합니다. 제사장들만 할 수 있습니다. 법궤에 손 대면 안 됩니다. 분향단, 그 다음에 떡상, 이런데 절대로 손 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제사장만 돼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그 옆에서 돕는 것만 해야 되고, 나중에 텐트를 접었다 폈다 기구를 옮기고 끈 풀고 묶고 이 일만 하고 옮기는 것만 하고 이것만 해야지, 그 안에 있는 직접적인 성소의 기구들은 손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손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도 보십시오. 4절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신 제사장과 레위인 이외에 누군가 그 성소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사람들 직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을 맡은 직분자라고 5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밖에서 잘 막아야 되는 역할까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오면 그들도 죽고 그 직무를 소홀히 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직무는 매우 중요하고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일이라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일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방식대로 이 모양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 다른 불을 썼다 그러면 징계를 받고 제사장도 죽고 레위인도 죽을 수 있고 그 성소에 함부로 가까이 들어왔던 일반 백성도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 바로 이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라고 할 때 오직 제사장이 하도록 허락된 일, 즉 성소에 들어가는 일, 이거 레위 지파는 못합니다. 제사장만 해야 되죠. 또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일, 이거 전부 다 제사장만 해야지 레위 지파,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못합니다,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이나 누가 제사장의 직무를 대충 여겨서 접근하게 되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일을 태만히 함으로써 아무나 접근하게 된 그 제사장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만 이스라엘 진영에 평화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발견하는 두 가지 선물, 오늘 문제도 나오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선물. 6절에 나오죠. 레위인은 2절과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장자의 생명을 대속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난 아들 내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짐승 다 내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죠. 특별히 장자들은 다 내 거다. 그래서 장자들은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둘째, 셋째 아들 이제 집안에서 아버지 일 도와서 해라. 그러면 장자들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대신 레위 지파를 다 내게 바쳐라. 레위 지파는 일하지 말고 먹고 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성소에 관계된 제사와 관계된 일만 해라. 원래는 너희 큰 아들들 장자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레위 지파 사람들만 세워서 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챙긴 사람들이 레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결국은 무슨 일을 하는가?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모아서 선물을 줬어요.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준 선물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 7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 직분이 선물입니다.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 직분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이 되는가? 보세요. 제사장 직분은 아론이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공로로서 자기가 얻어서 따낸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론을 보십시오. 아론이 참 괜찮은 제사장, 탁월한 사람이지만 실수도 여러 번 했죠. 시내산 아래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긴 시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신을 여호와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그때 맨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죠. 아론에게 자꾸 보채니까 그러면 금고리, 금귀고리 다 가져와라. 그걸 녹여서 만든 거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한 엉뚱한 짓,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일으킨 결정적인 책임자가 아론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를 비방했던 모세의 친형, 친누나 미리암과 아론,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한 거죠. 누나와 형이. 그런 걸로 보면 아론도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이런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셨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허락하신 직분이었다는 점에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은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절대로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받은 직분,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시고 아론 아들들에게 주신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 받고 나서 내가 이만큼 잘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이 은혜로 선물로 아론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러면 고라와 그 일당들이 자신이 멸망을 당한 그런 무서운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고라는 제사장의 직분을 권리나 신분으로 이해한 거죠. 제일 높은 사람, 제일 힘 있는 사람, 이렇게 엉뚱하게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자기도 그걸 가지고 싶다,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제가 설교 나올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리니까 분명한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도 그런 교만한 착각에 이르지 말아야 되고,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고라처럼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누구라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할적인 수평적인 개념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늘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제사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신 거, 이걸 우리가 아까 봤죠. 이 말은 제사장이 레위인을 향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너희는 우리보다 열등하다, 단지 너희는, 레위인들은 우리 제사장들을 돕는 헬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숫자가 더 많고 제사장이 더 숫자가 적고 더 귀중한 일을 하고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 기물에 손을 대고 이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대단해,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을 제사 직무를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당신보다 높습니다, 더 많은 더 귀중한 일을 감당합니다, 헬퍼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에게 허락된 어떠한 직분이나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은사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취해서 얻은 것도 아니요, 우리의 소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제가 신학교를 가고 제가 목사가 되고 내가 긴 시간 10년 정도 해서 내가 목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나 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만큼 헌금도 하고 이만큼 긴 시간 봉사하고 섬겼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은사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성령께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야고보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사, 온전한 선물, 우리가 가진 재능, 탤런트,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능한 거, 특기, 가진 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환경들,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 이게 다 뭡니까? 좋은 은사고 온전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일군 것입니까? 내가 모은 것입니까? 내가 따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야, 부럽다, 나도 저거 행하고 싶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돈을 주고 살라고, 그 권능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나눠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능과 은사와 능력, 이게 선물이에요. 베드로나 요한이 잘나서 자기에게 행한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그 기간, 일정한 기간, 어떤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저걸 가지고 돈을 주고 살라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직분이나 은사는 선물이지 우리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며 돈으로 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 물론 교회에서 목사가 당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공동의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끼셔서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서리 집사에도 마찬가지고 교사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라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 정도는 할 수도 있고, 또 이건 뭐 무슨 크게 귀한 것이냐, 결코 어떤 직분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 그런 생각 하셔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예배당을 지어서 기부할 수는 있고 교회에서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충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은사를 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하는 것이 이 말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면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선심 쓰는 양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주께서 주신 선물이듯이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 여러분들이 가진 직분,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신 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들을 구별하여 세운 거, 이거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백성들은 보십시오,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것이라고 탄식을 했죠. 아까 16장 12절 13절에서 17장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죠. 그 길이 뭡니까? 제사죠. 제사하는데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하는데 옆에서 돕는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이 제사 직무를 감당하게 되고, 그 제사 직무를 감당할 때 자기의 죄를 인하여, 가족의 죄를 인하여 짐승을 끌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 레위인과 제사장의 제사 직무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저들은 살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를 통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속죄할 것이며, 따라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는 동안에는, 활동하는 동안은 계속하여 제사가 잘 드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뭡니까? 선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물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일을 레위인과 제사장이 늘 때마다 시마다 절개마다 감당하게 하신 거죠.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선물이 되는 거예요. 투기하고 비난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대상이 아닌 것이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들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저들이 제사를 잘 드려주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대상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것이 있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과 제사장은 사실상 구약의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교회에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들마다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사역자들은 구약의 제사장이나 레위지파와 많은 점에서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실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사용했던 사람들,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이었죠.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수 믿고 신자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 우리 옛날에 목사님이, 옛날에 전도사님이, 옛날에 강도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분들의 가르침,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교육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인가 회심하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불신자에서 신자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레위지파 제사장들하고 오늘날 말씀의 사역자는 닮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허락하신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교회에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이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도들을 잘 섬기는 한 그들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잘못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른 교육자와 함께, 바른 말씀의 사역자, 바른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성도들이 누리는 얼마나 큰 복인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준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여러분들처럼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생 때부터 듣고 배우면서 자라서 지금까지 온 사람 아닙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저한테 말씀을 가르쳐줬던, 공과를 지도해줬던 집사님이 얼마나 귀한가, 말씀을 귀에 들려줬던 전도사님은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내 영혼을 위하여 가르쳐줬던 그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 바른 말씀의 사역자,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정말로 사심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려고 하는 모든 참된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 땅의 교회가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선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두 가지 선물이 나옵니다. 두 가지 선물,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선물입니까?
그렇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그 아론과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서 세워서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줘서 섬기게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뭐가 선물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제사 직무를 곁에서 돕도록 제사장들에게 붙여주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제사장들의 이 제사장 직분, 이것이 선물이라 하는 것이죠. 이 직분은 결국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 지파, 그들은 결국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래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귀중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가장 귀중한 선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이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서 믿고 여기까지 남아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안 믿어지고 안 믿어져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는 것이죠. 이 선물로 받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믿음이 경외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 목회자들이니 이분들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이죠. 신실하고 경건한 사역자, 온몸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역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선물들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더욱 충실하게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